오늘은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 11번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미움인데요. 미워하는 것. 이제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싫어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미움이라 하면 어떤 사람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던 물건을 싫어하고, 그래서 사람과 물질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미움인데,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의 미움이라는 것은 이거 틀립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뭔가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제 미움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미워한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나를 관찰해 보면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이렇게 좀 던지고 이제는 미워하고 그러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미움인데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미움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 안에 이제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상을 없애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나를 의지해라는 것이죠. 이제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뭐 권력, 돈, 재물, 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뭐 하여튼 숱한 우상들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 뜨고 다니면 이 세상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의 그림들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 심령 속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는 내가 더 좋아하게 되고 그놈을 더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 당하고 힘들어지고 이제 공경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우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방법이고, 그 우상이 사라지게 하셔서 이제는 결국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네. 이제 그 믿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 권력 있는 자들 그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뭐 싫어하고, 뭐 권력 있는 자들은 뭐 집에서 뭐 그냥 집에서도 막 그냥 부인이나 자녀들한테도 막 그냥 막 그러죠. 행패식으로 막 그냥 권위 어깨에 힘주고 그러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있으면은 뭐 든든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외면하게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도 복인데요. 그 있는 것을 먼저 내가 큰 의지심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나중에 그걸 바꿔야 되는 것이죠. 빨리 우상이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은 점점 너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점점 더 붙이고 악의 세력도 사탄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걸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뭐 알지도 못했고 다 이렇게 뭐 팽개치고 이렇게 살았네요 정말. 그게 참 엄청난 회개죠, 회개.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철두철미하게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 이제 십계명의 첫 1, 2, 3계명이 전부 다 신을 숭배하지 말라. 거기에서 이제는 신명기 1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시키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해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거를 알라.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제는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그들의 신들을 행하는 것을 보라.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거 뭡니까? 몰렉 신들. 자기 자신을 막 그냥 불에 태워서 신들한테, 이게 사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엄청난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 중 6-7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악을 부리는 꾀, 이런 것들이라는데요. 이제 그 잠언 6장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니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전부 다 그 마음속에는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깔보고 낮게 보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유, 저도 대표주자였는데요. 저도 그 전에 이 삶을 뒤돌아보면은 이게 심했어요. 전 특히 6남매 중 막내로 자라나가지고 또 그 기염 속에서 막 그냥 지 하는 고집대로 살아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우리 집에 친척들이 오면 전부 다 그렇게 받고 문턱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뭐 하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참, 거기에 대한 증인이 바로 제 자신이고 제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게 뭐 참, 저도 그랬지만 뭐 다른 사람도 뭐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이 번지수에서 살고. 그래서 이제는 또 미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서 1장 3절에 이제 창세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악한 생각에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선하고 이걸 판단 안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죄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야곱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선택된 자는 세상한테 미움을 당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나를 관찰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핵심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출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작정하실 때 이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성품까지 다 알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겨날 것도 알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것도 알고, 어떤 마음을 살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얼마나 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그러려고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나쁜 성격, 이 나쁜 이미지들, 내가 의지했었던 속에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결국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참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그 모든 앞과 뒤를 전부 다 이렇게 관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7장 창세기 37장 29절에 보면 루벤이 이제는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하고 옷을 찢고 이제 그래서 루벤은 이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이제 맏아들이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뭐 사랑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자녀보다는 사랑을 덜 받은 거. 야곱은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이제는 라헬인데 거기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첫 부인한테는 이렇게 그 루벤 이들 형제는 조금 이렇게 덜 사랑했고, 이제 한 집안에 이제는 각배 다른 이제 형제끼리의 다툼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그 시기 질투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우들에게 데려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악독한 마음입니까? 염소들을 죽여서 피를 옷에 채색 옷에 묻혀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채색 옷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겠죠. 성품, 자기 타고난 성품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등장하는 건 채색 옷이 우상이어 가지고 채색 옷만 생각하면 요셉에 대한 질투심이 나오고, 지금 증거물로 지금 아버지한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 묻혀 가지고. 얼마나 악랄한 행동입니까? 나를 미워했으니 이걸 보시옵소서 들이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채색 옷을 이 형제들이 의지하는데 못되게 의지하는 것이죠. 아버지까지 이제는 대들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막. 33절에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야곱이 직접 지어준 채색 옷입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였도다. 그 당시에는 야생에 짐승들이 많았고 목축 이런 거에 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먹어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하고의 그 결투가 많았었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뒀다 하고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것은 요에서에 나오는 종말론적 회개입니다. 이게 이제는 아들이 이렇게 됐네, 아들이 갔네, 짐승한테 찢겨서 이렇게 됐네, 요셉한테는 마지막이네 하면서 얼마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띠고 이 제사장들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회개를 강구하는 이 이호알의 재앙 맞은 그 벌판에서 제사장들이 허리를 이렇게 묶고 막 회개하는 거.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서요, 이 야곱은 그를 위해서 애통하니 그 타켓이 누구냐면 요셉이 아닙니다. 이 다른 형제들입니다. 그 대상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짐승에 찢겼다 했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아픈 가슴을 앓고 있지만은 여기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하는 야곱의 모습은 어디로 타켓이 되느냐? 그 형제들한테 타켓이 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 이 아버지 마음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놓고 십자가 죽음으로 갔을 적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했던 그 자리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리라. 따라가서 결국은 죽은 아들을 살리셨죠. 지옥까지 내가 따라가리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얼마나 사랑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는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데, 회개하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야곱을 이렇게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으신 거죠. 네 위로가 도대체 와닿질 않는구나. 겉으로 거짓 속으로 하는 이 위로들, 너희들이 이렇게 작당을 벌려서 이렇게 하는 위로가 나한테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결국 야곱의 이 울부짖음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30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팔린 것은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알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미움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셉을 선택하여 그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는 그의 성품에서 보나 그의 행동에서 보나 특히 요셉은 아버지 말을 순종을 했고, 육신의 아버지 말을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의 성품에서 이제 묻어났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로 이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애굽으로 은 20에 팔려갔다 하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결국은 선택돼서 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팔려갔고 그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간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은 20개 돈보다도 배반이 먼저였다. 배반한 거를 이제는 요셉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배반해서 그걸 성사시킨 게 돈이죠. 은 20개.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했던 형들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 그의 마음에 의로운 빛이 계속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의 그 배반, 분명히 배반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셨고 배반하지 않았고, 애굽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그 거친 사람들 와도 배반하지 않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덕목이자 하나님의 뜻이죠. 예. 천국은 배반이 없다는 거, 천국의 이행 연습으로서 그 배반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으로 이제 나중에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애굽으로 간 요셉에 의해서 결국은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고 그 가족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안 되느냐?
거기 가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다 들어갔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 거기에 젖어 시들어 살고 젖과 끓이 흐르는 그런 땅이대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간 곳이 없고 온통 우상에 찐들어 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못 사는 원인이 우상 숭배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하나님 우상에서 떠나고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싹 트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굶을 수가 없고 얼굴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듯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을 그쪽으로 보내서 전쟁 기지로 삼아서 이 그래도 야곱의 가족들을 먹을 거 많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살게 해야 되겠구나. 잘 사는 나라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뭐 이렇게 창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그때그때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는 어둠이고 그냥 그 흑암에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 길은 바로 그렇죠. 앞에 캄캄하고 그래요. 있다면 말씀 가지고 가는데 그 말씀에 빛이 돼 가지고 한 발자국씩 가는 것이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한 달 후에 1년 후에 넘실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은 파도를 치고 있다 하지만은 오늘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으로 지금 예배의 장소가 되는가. 그렇게 가면 이렇게 그 길을 창대하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야곱한테는, 요셉한테는 그거를 주문하시고 그거를 이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미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원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래서 주문하셨 뒤에 바로 이제 거기 있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시기하고 미웃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빛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는 사람들한테 미움 받는 때 받았었고 그리고 받을 것이고 그거를 감사하고 기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미움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미움이지 내 중심에서 미움은 아니죠. 내 중심에서 믿음은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거 주면 밉지 않고 없으면 또 미워지고, 이 세상은 내 중심에서 미웃고 그러기 때문에 온통 전쟁이 나고 불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움은 그 미움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꼭 미움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움 안 받고 살면 더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세상한테 미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겪으신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지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미움으로 사느냐? 네가 미움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 믿음은 그래도 네가 참고 견뎌라. 내가 먼저 미움을 받은 자다. 이제는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더 받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포도나무 거기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렇게 되면 네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인데 네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온통 몸도 땅도 거칠어지고 비도 안 오고 온갖 농사지면 탈취를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열매는커녕 열매 맺기 전에 다 그냥 뭐 그냥 그 벌레들이 와서 따먹고 뭐. 요즘에는 그 유기농 농법이 아주 대세라고. 그래서 유기농은 이제는 농약을 치지 않고 이제는 그 거름도 이제는 생산 만들어서 거름을 뿌리고. 그런데 이제는 꽃이 필 때 이제는 그 벌레들이 꽃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때 그때가 제일 이제는 농사 질 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웬만해도 농약을 쳐야지. 그때 꽃망울이가 질 때 그놈들이 이제는 벌레들이 그 고기 속에서 이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꽃씨가 떨어져 버리고 그걸 실제로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도 그때는 농약을 쳐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는 열매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커질 적에 이제는 벌들 이런 해충들이 와가지고 그걸 갉아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흠집이 나가지고 그때 또 한 번 고통을 줘요. 농사 짓는 사람들 뭐 요즘에는 젊은이들 유기농 뭐 재배니 뭐 유기농에 뭐 독일 같은 데서 유학해가지고 또 거기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는 그 벌레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마음이 상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현장을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야,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여기서 천년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이제 꽃이 필 때 열매를 맺을 적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예배 속에서 이 식물이 자라고 그래서 창조주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듯이 창조주께서 그 식물을 직접 살아가고 하시는데 그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게 하시고 이 땅의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그 땅의 저주를 풀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는 벌레들도 안 오고 해충들도 안 오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걸 다 해주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언젠가는 저도 이제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헐날이 머지 않았죠. 이제 그렇게 창조주께서 직접 식물들한테 이렇게 자라게 하고 나도 창조주로부터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럼 땅의 소출도 더 나게 하고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100배 소출을 얻은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전부 다 그냥 가뭄에 타들어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삭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그 물기를 대서 농사를 지니 그렇게 흉년에도 100배 수확을 얻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별로 한 게 없는데 그 언약으로 복만 받은 거예요. 물 파고 물이 나왔고 뺏기더라도 배반하지 않고 그대로 주고 그 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물기를 되게 하시고 그 해충도 막게 해주시고 이삭과 야곱 이때는 고질적인 그 성품 조정으로 막 들어가고 그래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걸 다듬게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요셉 이제 네 번째 이제는 창세기에서 나온 족장으로서 이는 이방으로 보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한테는 더 우리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풍요롭고 더 창대하기 위해서는 그 창대한 애굽 땅을 점령을 해야 되겠구나. 그 속에서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지금 포도나무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딜 가서든지 아버지는 뭐요?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느라.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면 열매가 맺히고, 사람한테도 그렇게 되면 식물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고 동물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고, 온통 그냥 유기농 이렇게 하면서 속에는 돈이죠. 그걸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흠집 없는 걸 해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파는 거. 의지가, 그 안에는 의지가, 큰 사람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간 곳이 없습니다. 기도, 말씀, 천지 창조를 이루신 그 조화, 땅과 하나님, 식물과 하나님, 동물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서로 수평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천지 창조의 그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이제 주의 가정에서 이제는 책으로 내서 알리고 실제로 가서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는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윤택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같이 할 적에 내가 더 기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셨네, 이렇게 해주셨네. 그렇게 역발상으로 들어오는 복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사실은 한 폭의 식물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잘 익어가고 풍요로운 소출을 얻는 그런 한 나무와도 비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미워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고맙게 여기라.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미워해서 결국 죽기까지 만들고,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돼서 이렇게 되면 네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당연하다. 그렇지만은 네가 미움을 당하냐? 내가 먼저 미움을 당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면 어떤 미움이 있더라도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도 먼저 미움을 당하셨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셨네. 믿음 생활에서 동료, 가까운 사람한테 미움 당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것이죠. 어디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미움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잖아요. 전화로 미움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미움을 당하는데, 미움을 당하는 자가 오히려 너는 축복된 자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또 괜찮은데 이건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할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도다. 이것이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 이제 그치지 말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빛을 내서 사실은 빛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라. 점점 그래도 너는 나를 볼 것이고 내 아버지를 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것은 꼭 이제 핑계가 갖고 이유가 있는데, 이 빛의 자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악의 세력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한테 그렇게 이익이 없을 것이 뻔하면서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탐나기 때문에 물질을 쟁취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빼돌리고 내가 그걸 쟁취해야지, 이런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인데, 이게 천국에서의 미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미움은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서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간 것이 돈이 먼저냐 배반이 먼저냐? 배반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악한 사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천국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들은 그렇게 나의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배반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기 전부터 시작됐던 이 미움이 이젠 절정에 이르는데요. 그를 애굽에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야곱도 막 울며 애통하며 이렇게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픈 그 고통을 겪게 하시고, 야곱도 이렇게 삼배를 두르고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의로운 아들 요셉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야곱을 위한 회개입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 축복 다 회복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이거를 만들어 주시지 그냥 그 성품에 그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먼 훗날 야곱은 나이가 들어 애굽 왕 때 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나려 하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요셉과 같은 아들을 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거는 그때 옷을 찢기면서 그거를 채색을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다 필요하죠. 요셉의 형제들도 필요하고 요셉도 필요하고 야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사가는 사마리아 그 상인들도 다 필요하고, 이 무대에서, 이 세상의 무대인데 이 무대에서 나한테 오는 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미움을 받게 되는 자, 복된 자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요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걸, 그것이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만들고 있네요. 오늘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요셉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앞에 길로 모르고 지금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길도 모르는 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고급이에요, 사실은요. 미움보다 더 악한 그런 말과 행동, 정죄함, 선악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제 기도 보면 우리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나의 기준에서의 미움이 하나님 기준에서의 미움으로 재새겨봐요. 미움이 온다. 내가 미움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움다. 그러면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미움이냐,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로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풍 식구들이 바로 요 번지스에 있는 것이죠. 요 번지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내 생각과 행동대로 하면 안 돼요. 이 길을 능란하게 헤쳐나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나가면 그 앞길을 창대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대한 길을 열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